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새벽 만나에 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4월 14일 이제 고난 주간도 4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또 성금요 예배가 있는 금요일입니다. 여러분 고난 주간 잘 보내고 계시죠? 하나님 말씀과 또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 어느 때보다도 의미 있고 은혜스러운 그런 고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날씨가 여름 날씨 같다가 최근에 어저께 또 바람도 불고 또 비가 온 탓인지 조금 쌀쌀하게 느껴지는데 이런 때일수록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6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36편 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136편 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사랑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말씀 마치 노래 같죠? 이렇게 서로 주고받듯이 마치 교동문을 하듯이 그렇게 반복되는 구절들이 나오는 일종의 감사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배 감사시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제가 저희 인생에서 가장 나름대로는 큰 고통을 경험했던 고난이 저희가 대학교 3학년 때 찾아왔습니다. 사실은 그 작고 어려운 일들은 작지만 그런 이만저만한 일들은 계속 그 전에도 있어 왔겠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첫 번째 경험은 20대 중반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때는 사실은
정말 그 인생에서 처음으로 경험해보는 그런 어떤 고통과 고난과 시련이 앞에서 제가 가지고 있던 신앙이 굉장히 무뎌지고 또 순간순간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의 충동까지 일 정도로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었는데 그때에도 제가 놓지 않았던 놓을 수 없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세 가지였는데 하나는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그때도 늘 제 마음속에 암송하고 또 묵상하면서 그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는 이 말씀을 매 순간순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또 하나는 새벽 기도였습니다. 새벽에 나가서 사실은 밤에도 잠이 잘 안 왔죠. 새벽에 나가서 예배당에 나가서 기도하는데 그 새벽에 기도할 때 정말 눈물로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눈물로 기도했던 그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많이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바로 찬송이었습니다. 그때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제가 기도하면서 불렀던 찬송이 하나 있는데 바로 오 신실하신 주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나온 지 오래된 찬양인데 그 찬양의 가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돌보시네,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이후로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런 가사의 찬양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은혜 받았던 가사가 바로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하나님은 저의 인생에 있어서 한 번도 저를 실망시킨 적 없었습니다. 순간순간 제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던 적은 있어요. 제 기도대로 되지 않았던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나면 그것이 오히려 제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던 것이 오히려 저에게 축복이 되었던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제가 살아온 인생에서 하나님은 한 번도 저를 실망시킨 적 없습니다. 지금 그 순간의 기분과 감정이 내가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하나님께 실망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사건과 이 일들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황이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려고 애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어떤 일들을 해주시느냐 보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 이러한 일들을 해주시지 않느냐에 대한 원망보다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그분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결국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내 삶을 인도해 가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의 침묵이랄까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지 않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왜 감사할 수 있었느냐? 왜 찬양할 수 있었느냐? 저는 그때마다 제 감정이나 상황과 환경을 의지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신뢰했을까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했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결국 그 하나님은 합력해 선을 이루실 것이고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가실 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내왔고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2년 전 2020년 6월 달에 제가 암 판정을 받고 7월 달에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도 암 판정을 받았을 때 사실은 남들에게만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일이 제게 일어났을 때 처음에는 좀 당황됐지만
오히려 차분해지더라고요. 제 아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처음에는 좀 놀랬지만 오히려 더 차분해지고 그 시간들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리고 수술실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했습니다. 내 지금 상황이나 환경이 아니라, 그리고 내 지금 기분이나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하시고 합력하여서 선을 이룰 것이고 좋은 것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수술 받고 난 이후에서도 계속해서 제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았던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순간순간 암송하면서, 그래, 이 일들은 내게 있어서는 나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들조차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과정일 것이라고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그분의 인자하심을 신뢰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당장 내게 무엇을 해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떤 하나님의 행동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분의 성품을 의심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성품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36편의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회중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고 먼저 선창을 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25절까지가 감사의 내용들이에요. 1절하고 26절은 어떤 도입부라고 할 수 있고 일종의 도입부와 마무리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안에 있는 것이 바로 감사해야 될, 찬송해야 될 내용, 구체적인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읽었지만 뭐 다 자세히 일일이 살펴볼 수는 없고요. 묶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2절, 3절의 내용은 여호와께 감사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 되시고 왕위의 왕 되시고 주중의 주 되시는 그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9절까지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해라, 하나님이 지으신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0절부터 22절까지는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 출애굽하도록 해주신 것,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인도해서 가나안에 기업을 주시는 그 출애굽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감사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23절에서 25절까지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께서 가장 힘들고 비천하고 어려운 그때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에게 감사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선창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인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마음속에 하나님으로부터 이 감사를 촉구하는 이 가장 큰 동기는 무엇일까요? 그 안에 2절부터 25절까지 있는 구체적인 이 감사를 하라는 가장 근본적이면서 가장 큰 동기는 바로 하나님의 성품 때문입니다. 그래서 1절과 26절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 1절과 26절 우리 한번 차례로 읽어보겠습니다. 1절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6절.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절과 26절을 보면 제일 이 말씀이 제일 처음과 제일 마지막에 비슷한 말씀이 있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런 구체적인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감사해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행하시는 어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아니어도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감사의 가장 근본적인 동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인자하심이라는 헤세드, 그분의 헤세드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네. 근데 이 은혜는 어떻게 해요? 매 구절 반복되죠. 그 인자하심, 헤세드가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이 영원하심이라는 건 뭐예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헤세드의 사랑과 은혜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헤세드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변하지 않는 헤세드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나 환경이나 지금 내 기분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죠. 데살로니가 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해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겠어요? 사실은 상황이나 환경을 보면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런데 여기에는 뭐가 들어있느냐면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내게 어떤 일을 행하시든 행하시지 않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국 나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고 나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나 환경 때문에 내 마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 말고, 이제 성도들 보면, 사람들 보면은요, 정말 기복이 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느 때는 막 하늘나라를 경험하는데 어느 때는 또 바닥까지 떨어져요. 지옥을 경험합니다. 사실은 그 왜 그러냐면 자기 감정에 따라 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감정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상황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좀 잘 풀리면요, 이분처럼 은혜로운 분이 없어요. 이분처럼 믿음이 좋은 분이 없어요. 그러나 뭐가 조금 안 되고 내 기분이 다운되면요, 이분처럼 신앙이 없는 분이 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뭐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절대 상황이나 환경, 내 기분과 감정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뭘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고 그분의 성품을, 신실하심을, 인자하심을, 선하심을 신뢰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무엇인가 행하실 때도 감사하지만 행하시지 않을 때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전히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그 하나님으로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늘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과 환경을 의지하거나 내 마음의 감정과 기분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선하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선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할 때 하나님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셔도 감사하지만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멈추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부활주일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난주간은
부활주의를 기다리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고난의 시간들 속에서 우리를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행하신 주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일 새벽 만나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성금요 예배 때 또 모든 성도님들 함께 나와서 기도할 수 있기를,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감사가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